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장 앞부분에 4절부터 6절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정체성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 신성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떠한 명사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문장들이 비슷한 그 문구, 그러니까 전체 완성된 한 절이 아니라 구라든지 아니면 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열거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 족보도 마찬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열거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문학이 있는데 이 열거될 때는 특별히 우리가 그 열거되는 단어들을 특징을 이렇게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거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단어들이 보면 만약 10개의 단어가 이렇게 쭉 열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 특별히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든지 아니면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든지 뭐 성령의 열매처럼 9개 중에 3개씩 나누어진다든지 이렇게 묶음이 되는 요소들이 공통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형상이 그런 형태의 어떤 특징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난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추어서 예수님의 어떤 특성을 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제 그 표현 방식. 그래서 지금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하는 방법들은 그룹으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언뜻 보면 그냥 막 이렇게 다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좀 유념해서 살펴보면 좀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1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의 일반적 신성에 초점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될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12절과 13절에 나타나 있는 단어, 특징들 중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과연 몇 개가 되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자, 몇 가지가 나옵니까, 여러분? 3가지. 4가지가 어떻게 보입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12절, 13절을 읽다가 보면 보통 그냥 확 눈에 첫 번째 딱 들어오는 것이 3가지가 보이죠. 그냥 이렇게 인자 같으니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유심히 보면 하나가 더 보이죠. 13절 제일 앞에 촛대 사이에 계시는. 그러니까 촛대 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직접적으로 표현한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정체성입니다. 촛대 사이에 계시다고 하는 것. 첫 번째. 자, 그럼 이 촛대 사이라고 하는 것은 촛대는 바로 12절에 있는 7 금 촛대를 말하고 20절에서는 촛대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교회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첫 번째는 교회 사이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해석할 그 방법들이 굉장히 많죠. 각자마다 은혜 받는 대로 이제 교회 사이에 교회와 함께 하신다,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사랑이시다, 뭐 교회의 중심이시다 이런 많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가 좀 유념해서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보아야 할 것은 교회를 왜 허구 많은 것 중에 촛대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왜 촛대라고 표현했을까요? 빛을 비추는 네? 것이 교회니까. 촛대가 빛을 비추나요?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이니까 굉장히 사실 정답에 지금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들 집에 촛대가 하나씩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지금 나갔을 때
필요하죠. 예, 지금 만약에 여러분 옆에 촛대가 있으면 그 촛대가 빛을 발합니까? 그런데 왜 촛대라고 교회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죠? 교회가 그거는 누구나 우리가 성도라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를 등잔불로 표현해야지 왜 교회를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등잔불이 빛을 발하죠. 그러면 교회가 빛을 발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냥 촛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왜 촛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촛대가 그냥 있으면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빛을 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빛을 발해야 돼 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7 등잔불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왜 촛대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을 이제 바치고 있는 게 교회. 자,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5장 14절에 너희는 누구입니까? 성도들, 제자들을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과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계시고 12절에 보면 7 금촛대라고 표현했는데 20절에서는 촛대가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를 촛대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히 성도들이 세상에 비친 것은 맞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도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촛대입니다. 그러면 촛대와 무엇이 함께 있으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게 될까요? 촛대와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되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촛대와 함께 있으면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촛대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촛대 위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이 촛대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할 수 있습니다. 빛을 발할 수 있죠. 만약에 촛대 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촛대만 있으면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원리를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겨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라는 측면에서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촛대 사이에 계시는 일입니다. 촛대는 촛대만으로서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누구가 함께 하여야 합니까? 바로 그 촛대 위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저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함께 하실 때에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불릴 수 있겠죠. 교회가 위에 촛대 위에 아무것도 없이 촛대 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거기에 만약에 사과가 꽂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거는 장식대죠. 장식대. 촛대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그냥 집에 그냥 촛대 놔두고 그 위에 물 얹어 놓게 되면 그거는 그냥 장식품이지 촛대가 아니죠. 촛대는 그 촛대 위에 초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의미가 있고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촛대가 촛대로 여겨질 때는 그 촛대가 빛을 발할 수 있을 때예요.
빛을 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촛대는 더 이상 촛대가 아니에요. 그냥 장식품일 뿐이에요. 그냥 뭐 이 구리로 만든 길쭉한 짝대기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촛대 사이에 계시느니 거니시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이거는 우리는 사실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촛대 위에 사람이 놓여있는 간혹 그런 공동체들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촛대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보통 그런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단이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촛대 위에는, 교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만 계셔야 해요. 예수님 이외에 빛이, 촛대 위에 빛 이외에 다른 것이 존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촛대 위에는 반드시 빛을 발하는 존재만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바로 이 예수님이 촛대와 함께 할 때에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요,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 관계를 1장 12절 가장 먼저 처음에, 그래서 교회를 촛대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만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치리할 때 우리가 주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교회 건물이나 때로는 간혹 그런 것 좀 안타까운 때가 있죠. 예수님보다 외형적인 것, 교회의 건물이 더 강조될 때가 있죠. 저희가 이제 전에도 한번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가 선교사역이나 복음을 전도하고 할 때는 우리가 물론 고아 사역도 하고 또 학교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분명히 중요하고 값진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무엇을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말씀이 가장 으뜸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고아사역이나 학교사역이나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나 뭐 찬양사역이나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 뒤를 따라가야지, 그 순서가 바뀌게 된다면 촛대는 더 이상 촛대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깐 이제 소대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사라지는 이유이죠. 촛대를 왜 치우겠습니까? 촛대가 더 이상 촛대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빛인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다른 것이 내 자리를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촛대가 쓸모없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촛대를 치우고 다른 새로운 촛대를 가져다 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가장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계시느니,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명심하고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는 것이지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이라고 바라보신 분은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자료에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장막입니다. 장막. 구약 시대의 장막은 창문이 없습니다. 그죠? 이 천막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입구도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게 되면 정말 깜깜합니다. 암흑입니다. 암흑. 왜냐하면 이 장막이 삼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장막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러한 헝겊으로 된 장막이 아니에요. 전부 가죽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삼중으로 해놓으니까 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죠. 그런데 이 장막을 들어가게 되면 바로 촛대가 있습니다. 안에 이제 떡을 놓는 이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정면에 보면 향로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왜 영화 보면 나오는 이렇게 가지가 여러 개 있는 촛대가 이렇게 있죠. 7개 있는 촛대. 이게 장막 시대 때에는 촛대가 기둥이 하나가 있고 등잔을 7개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등잔, 그 촛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솔로몬 성전에서는 7개가 10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찌되었든 장막 시대 때에는 장막 안에는 7개의 등잔불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막 안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빛을 발하면서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그 도구가 바로 촛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러한 빛을 발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의미에서 교회를 촛대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님이 그 안에 이제 함께 거니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많은 다수의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그 해석도. 그렇지만 저희들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다른 측면에서 저희들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Son of man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상징이나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것은 사실 좀 바람직한 접근 방법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누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과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면 우선은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과연 그럼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우선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조금 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인자 같은 이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 좀 기록하고 있을까? 열거식으로 라는 것을 조금 연구해 보고 싶으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됩니다. 우선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도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나오는데 이 인자와 같은 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 14장에서의 컨텍스트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는 다른 컨텍스트가 없어요. 그냥 단어만 나와 있어요. 인자 같으니. 그러나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다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이분이 지금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14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리한 낫을 가진 분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럼 이 예리한 낫을 가진 분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가 이어져 나오는 15절에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이르렀습니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낫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곡식을 거두셨죠. 이 곡식을 거둔다고 하는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의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을 거두어 들여서 이제 그 수장절처럼 이제 저장하는 것이죠. 이제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장면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컨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는 보면 또 불신자들을 포도주 틀에 이렇게 던지는 그러한 모양이 나오는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제 거두어 들이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바로 이러한 것을 인자다.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표현이 아니죠. 바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마도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보다는 이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아마 즉시로 연상했을 거예요. 아, 인자 같은 이는 이분이구나.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아멘.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요. 이거 우리가 잘 연상이 되는 장면이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장면.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어지는 또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14절에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러니까 그에게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은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를 구해줄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냐 하면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모든 권세를 다 능가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영원한 권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을 유추해 보면 인자 같으니 라고 했을 때 아마 그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받은 성도들은 이 단어를 듣는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구름 타고 오실 일, 그분이시구나, 즉 메시아이구나 라고 아마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또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예언서 중에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입니다.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어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약의 4가지 그 브랜치에 관련 싹이라고 표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스가랴서 6장 12절에 싹이라 이름하는, 즉 브랜치, 너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어떤 형태로 오냐면 이름하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온다. 사람이 온다. 사람의 형태로 온다는 것이에요. 어떤 신적인 존재. 왜 이 표현을 쓰냐 하면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때로는 막 이렇게 산에서 그냥 막 천둥이 치고 막 불꽃이 화염이 일고 막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모세 앞에. 자, 또 어떨 때에는 또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메시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와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름하는 사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a son of man,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그래서 저희가 스가랴서 6장 12절의 말씀과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합치게 되면 결국 사람의 아들인 인자는 메시아를 의미하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가 너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인자와 같은, 인자라고 하는 이 13절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딱 듣는 순간에 메시아가 우리에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그 듣는 성도들이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해서 바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해서 이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라는 표현은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요한계시록 주석서에서 고대 시대, 여러분들 이제 고대 옛날 영화를 보다 보면 왕이나 귀족들이 나오죠. 보면 옷이 어때요? 보면
바닥을 질질 끌고 다니죠. 이렇게. 그게 아마 중건동의 고대 시대 때 아마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그렇게 바닥을 끌고 다니는 긴 옷을 입지는 않죠. 우리가 영화를 보고 그래도. 그래서 보면 이제 주로 왕이라든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옷자락이 이렇게 길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발에 끌리는 옷을. 그러니까 왕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긴 옷을 입기 때문에 이러한 긴 옷을 입었다,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때로는 왕이시다. 이렇게 이제 아마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시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이 옷자락에 연관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바로 이 옷자락을 유추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 왕의 땅에 내가 볼지라 그래서 높이 붙여야 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자,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좀 생소하죠. 지금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시가 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추정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앉으셨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해요. 성전이 작지 않죠.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얘기는 이 옷자락이 깁니까? 짧습니까? 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옷자락이 정말 길어서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성전을 다 덮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물론 이제 환상으로 보였지만 이 의미는 옷자락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성전을 덮고 있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비주얼적으로 옷자락이 이렇게 보좌에서 막 내려와서 마치 옷자락처럼 보이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보좌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온 성전을 이렇게 뒤덮고 있으면 그 모습이 마치 옷자락처럼 보일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옷자락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옷자락이 길다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단순한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이사야서를 특별히 예를 들었냐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아마 다른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 오직 이사야서 6장 5절에만 나오는 표현일 겁니다. 아주 독특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이신 왕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성경 다른 구절에서 이런 표현을 본 적이 기억나시는 혹시 구절이 있어요? 거의 없죠. 저는 이 구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이신 왕을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엎드려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지금 환상 중에 보고 나서 지금 내가 지금 큰일 났구나. 왜냐하면 예전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모세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런 인식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내가 본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지금 만났으니 큰일 났구나 해서 지금 내가 지금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직접 지금 배웠다 만났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옷자락이 드리워진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이신 왕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사야서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긴 옷자락이 발끝을 끈다고 하는 표현을 만약에 들었을 때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사야서 6장을 연상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시지만 왕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아마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추정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의미는 저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무엇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인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지금 옷자락이 발에 끌리는 옷은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촛대 사이에 계시는 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그리고 또 이 인자의 모습, 하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해봅니다. 자, 또 이 말씀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예언하는 메시아를, 우리가 조금 전에 인자도 메시아였죠. 그렇다면 왕으로 오신 분도 역시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다른 구약 성경에 과연 있을까? 라는 또 호기심을 가지고 찾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냐면 예레미야서 23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예수님 즉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싹 브랜치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지라고 되어 있고 아까 스가랴서는 또 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전부가 다 branch of man, 브랜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branch of David, 그러니까 데이빗이라고 부르는 데이빗의 가지,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는데 다윗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뒤에 나오죠. 그가 왕이 되어. 결국은 Son of David, Branch of David는 바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죠. 바로 우리가 발에 끌리는 옷이 왕을 나타내듯이 이사야서 6장 말씀처럼 이렇게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역시나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의 네 가지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발에 끌리는 옷은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자, 이제 1장 13절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3절 마지막은 바로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하는 비유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앞부분보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의 가장 많은 해석, 다수의 해석은 학자들이 하는 가장 많은 다수의 해석은 바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제사장의 옷을 상징한다라고 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도 있죠. 그 옷이 이제 금막이 있는 것은 대제사장의 옷이니까. 자, 그러면 대제사장만의 역할인가를 우리가, 물론 대제사장의 역할이긴 한데 이 역할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기 전에, 유추해 보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 안에서 가슴에 금띠를 띤 자가 또 있습니다. 이 1장 13절 이외에.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보면 일곱 태양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자, 여기에 있는 가슴에 금띠를 띤 자들은 누구입니까? 일곱 천사들인데 일곱 천사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인데 일곱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대접이죠, 대접. 자, 일곱 나팔을 불 때나 일곱 인을 뗄 때에는 이런 가슴에 금띠를 띤 천사들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15장 6절에 보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천사들이 대접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슴에 금띠를 띠는 자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여기에는 천사들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자,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자가 요한계시록에만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또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만파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아멘. 자, 네.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도 보면 순금 띠를 띠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서는 7 천사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고,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허리에는, 여기는 이제 가슴이 아니고 허리에요, 순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보면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아요. 얼굴이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은 어떤 존재를 나타냅니까? 천사입니까?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죠. 자, 그렇다면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그러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존재가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순금띠를 띤 이 존재가 다니엘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니엘을 벌을 주려 왔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서 10장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해주는 존재예요. 이 환상에 있는 나타난 이 금띠를 띤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다니엘에게 지금 예언을 해줍니다. 지금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서 10장부터 다니엘서 마지막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전부 지금 이 환상에 나타난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자가 지금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곧 있으면 지금 바사가 멸망할 것이야. 바사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죠. 이란. 지금 현재 포로로 잡혀온 나라죠. 바사. 지금 바벨론 다음에 나와 있던 바사죠. 그러니까 바사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 바사라는 나라는 또 헬라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할 거예요. 헬라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그리고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또 이 로마 제국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거야. 그리고 계속 이런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 금띠를 띤 자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마지막이 몇 장입니까? 12장이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 12장 부분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죠. 그죠? 끝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시대, 지금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끝날까지의 지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금띠를 띤 자가 다니엘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모습을 보면, 이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처럼 보이죠. 예수님처럼 보이고, 또 다른 한 가능성은 그야 말대로 메신저, 천사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본 것처럼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7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10장 5절도 천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현현하셨거나 아니면 예수님이시거나 아니면 천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냐 천사이냐 예수님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할이 무엇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전해주는 역할이죠. 그리고 지금 다니엘에게 전해주는 이 모든 예언의 내용들은 누가 장차 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역사는 사실 누가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결국은 다니엘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일어날 일인과 동시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이 모습에 금띠를 띠고 있는 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 무엇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하나님과 다니엘 사이에 중간에 무슨 역할을 하는 역할이에요? 바로 연결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존재이죠. 우리는 이러한 존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간에 존재하는 존재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중보자죠. 중보자. 자, 이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이제 접근합니다. 구약 시대에 아론 시대 이후에 맡겨졌던 직책이 주어진 제사장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죄를 지어서 이제 경건하지 못하게 성결하지 않은 자, 부정을 탄 자들의 그 부정함을 씻어주는 역할을 했죠. 번제를 드림으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속건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어서 잘못한 자가 다시 정결한 존재로 변화하는데 그 주된 역할, 하나님과 백성 간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번제를 드림으로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조인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누가 주재를 했습니까? 바로 제사장이 주재를 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렇게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중보자 역할을 했던 제사장의 역할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번제를 다시 드릴 수 없는 단 한 번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중재자로 오신 바로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의미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나와 있는 천사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원래 천사들은 하나님을 시중드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매개체, 중보의 역할이 천사에게 맡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많은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천사들 중에서도 나쁜 천사들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죠? 사탄을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가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구약 성경에 욥기에 나타나죠.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역사에, 인간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섭리하고 역사하실 때 그 중보 매개체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어떤 존재였습니까? 천사였죠. 그리고 또 죄를 중지해 주는 역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5장에 나타나는 가슴에 금띠를 띤 자, 다니엘서 10장 5절에 나타난 순금띠를 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종합을 해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에 한마디로 그냥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가슴에 금띠를 띠고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성도들이, 아마 당시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연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자,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렇게 하셨던 분, 그런 분이구나. 중보자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13절을 우리가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와 빛의 역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예수님이 교회가 촛대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는 그 빛이 촛대 위에 반드시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하고 교회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의 바로 교회 사이를 그니시는, 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가 예수님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환상적인 전설상에 나온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바로 실존하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실적인 실존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환상 속의 신비로운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인자로 오신 분, 인자, 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고, 그리고 긴 옷자락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 왕을 표현한다고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중보자 예수님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13절, 12절과 13절에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는 주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님의 정체성입니까?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교회 사이를 그리셔요. 그리고 왕이에요. 그리고 중보자세요. 그리고 사람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속성과 특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바로 인성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관점에서 성도들의 초점에, 성도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초점이 맞추어진 예수님의 신성이었어요.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항상 보면 이 유대문학의 특징 중에 뭔가를 우리가 설명할 때 보면 항상 성도와 연관된 걸 할 때는 절대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룹들은 수평관계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그런 것을 보았죠. 상징적인 것, 그 다음에 수직관계, 수평관계. 지금 12절, 13절의 모습은 바로 수직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성도의 초점에 맞추어진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인자라고 표현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왕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관점에서 비추어진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4절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수직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지금 14절과 15절은 성도들에 관한 내용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평관계, 우리와 성도들과 수평관계에 있는 관계들 누구입니까?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관점에서의 예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15절 말씀 읽을 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몇 가지가 나옵니까? 네 가지 뭡니까? 첫 번째가 자, 머리와 털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어떤 분들은 혹시 또 이것을 머리카락과 몸에 있는 털로 해석하시는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머리와 털은 그냥 머리카락을 말합니다. 이게 머리카락과 우리 몸에 있는 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그의 머리죠. 머리털의 머리죠. 머리에 있는 털은 무엇이에요? 머리에 있는 털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머리카락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희다 이 말이에요. 머리카락이 흰 양털 같은 것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눈이 불꽃 같아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발이 주석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습니다. 물이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많은 물이라고 하는 건 막 폭포수가, 나야가라 폭포가 많은 물이죠. 막 쏟아지는 것처럼 음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 가중에, 잘 보세요. 퀴즈입니다. 우리의 얼굴 가운데서 무엇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머리. 예, 머리는 머리지만 우리가 머리를 얼굴이라고 안 하죠. 자, 얼굴 가운데서 뭐만 지금 나와 있습니까? 발은 얼굴이 안 있죠. 그러니까 얼굴 중에 지금 무엇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눈만 있죠.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코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관해서만 했죠. 얼굴에서는 눈만을 가지고 상징을 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그래서 네 가지가 머리카락, 그리고 눈, 발, 음성입니다. 과연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머리카락, 눈, 발, 그 다음에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이 네 가지가 무엇인지를 이번 주에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다음 주에 각각 한 가지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누었던 12절, 13절 잠깐 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교회를 촛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촛대 위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촛대, 예수님과 교회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지 않는, 머리가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촛대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촛대는 언제 빛을 발할 수 있냐면 그 위에 등잔불이 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빛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